시간 같이 손뼉치며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시간 다같이 손뼉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는 믿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실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인 선교회와 블루오션 선교회의 연합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둘째, 2022년 새롭게 세워질 재직들과 각 기관의 봉사자들이 교회의 비전을 따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셋째, 대입 논술 및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학과 취업의 길이 열리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동안의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인 선교회와 블루오션 선교회의 연합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인도하셔서 인도네시아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새롭게 세워질 재직들과 또 각 기관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비전을 따라 섬기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입 논술 및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학과 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하늘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받을 왕의 왕 구주 예수 나심을 우리 영혼 속에서 기뻐 찬양하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제 많은 저희들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연약한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한우들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승리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케 하옵소서. 저희들의 육과 영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동안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귀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사명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 능력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다음 주 12월 19일 은퇴 명예권사 추대 예식 및 신임 안수집사 권사 인직식을 축복해 주시고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나라들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동안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북한 복음화를 통해 한반도가 의와 희락과 합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기임용으로 인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늘 영육을 건강케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장재훈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인전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일 저녁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찬양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 온전히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 동안 저녁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난 주일부터 저녁 예배가 복귀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코로나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번 이 두 번째 맞는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입니다. 작년 사랑의 쌀 나눔을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져 있고 또 힘든 상황이기에 이번 사랑의 쌀, 작년이죠. 그 작년 사랑의 쌀이 많이 힘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상을 깨고 역대 최고의 사랑의 쌀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특히 겨울철 추위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을 먼저 생각해서 십시일반 조금씩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정성을 모았던 사랑의 쌀이 작년 7,718포가 모아져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쌀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해주는 귀한
은혜의 그리고 사랑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의 쌀을 직접 전달하고 쌀을 받는 분들의 그 가정과 또 환경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니 그분들의 생활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한 끼 한 끼 식사를 하고 하루를 버텨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런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었던 무료 급식소마저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15년째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큰 힘과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을 직접 전달하며 제가 들은 감사의 말들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이 상황에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또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고 있는 분들에게 쌀로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랑의 쌀과 비슷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랑의 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구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이지,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주는 그런 구제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산수를 처음 배울 때에, 숫자의 개념을 처음 배울 때에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그 숫자의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러한 숫자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한 장으로 400원짜리 공책 2권을 사면 얼마가 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하나씩 접어가면서 200원이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선생님은 1,000원짜리 2,000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고받는 거래에 익숙하지 하나님께 드리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그러한 것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익숙하지 않은 구제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그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5장이 마무리되면서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완전하지 않는 우리가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든지 율법 조항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의미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 없지만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온전하다라고 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6장에,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구제, 그리고 6장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 금식이 그런 것들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6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행동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중심이 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제는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꼭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다, 그는 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또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을 너희들이 돌봐주어라, 그렇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긍휼을 베푸는 것에 힘을 쏟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제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일, 즉 구제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구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즉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든지 선한 행동을 할 때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한 그러한 신앙인들도 예외가 없으며 저희와 같은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구제할 때에,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에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에 남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너희는 조심하라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분명히 이러한 행위는 의로운 행동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땅히 해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므로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리새인들이 권장하는 그 세 가지 전통적인 신앙 행위 중에 그 첫 번째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구제하는 것은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신 것만큼 그리고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하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니 유대인들만큼 구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민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에 유대인만큼 구제를 열심히 하는 민족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돕는 것이 생활화되어져 있어서 보통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거의 대부분 다 구제를 합니다. 만약에 20분의 1 정도 그 이하를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색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수입의 절반을 구제했으면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이라면 단 한 명도 구제를 예외 없이 구제를 다 해야 했기에 부자는 물론이고 실제로 구제를 받는 사람도 구제를 받는 돈의 일부를 또 구제에 써야 하는 것이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제를 하는 것이 선한 모습일까요?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구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한 8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단계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진정한 구제에 가까운데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무뚝뚝한 태도로 돕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돕는 것이죠.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이만큼 있는데 이 능력만큼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양으로 돕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적은 양으로 돕되 기쁜 마음으로 돕는 그런 경우,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움의 요청이 있을 때에 돕는 것,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도움의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를 하기 전에 도와줌으로써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수치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점점점 단계가 올라가고 있죠. 다섯 번째 단계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라든지 그런 넉넉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돕는지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이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길을 갈 때에 보자기 안에 돈이나 그런 물건들을 느슨하게 싸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내가 저게 좀 필요하다 하면은 조심히 가서 그 보자기, 느슨하게 묶여져 있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돈이라든지 물건을 그냥 가서 사용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뒤에 가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또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여섯 번째 단계는 돕는 자는 누구를 돕는지 알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그 집에 몰래 가서 그 문 앞에, 그 집 앞에 돈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무슨 물건이라든지 그것을 그 문 앞에 몰래 놔두고 오는 것,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돕는지 모르므로 부끄러운 마음도 덜게 되는 것이고 또 감사한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일곱 번째 단계는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나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돕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도 않을 것이고, 구제하는 자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랑의 쌀이 이 7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구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꽤 높은 등급의 구제입니다. 사랑의 쌀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의 쌀 헌금을 합니다. 사랑의 쌀을 전달받는 분들도 우리 동안교회에서 전달해 주는 것은 알지만 누가 얼만큼의 쌀을 후원했고 또 전달해 줬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번째 단계고요. 마지막 제일 높은 8번째 단계, 이 단계는 어떤 모습이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사업을 일으키거나 또는 동업을 하거나 혹은 직업을 구해주어서 이제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 그렇게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나 돕는 사람이나 모두 대등한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제일 높은 구제 단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8가지의 구제의 모습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구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제하는 일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을 베풀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구제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아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어떤 물건을 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오른손과 왼손은 함께 하는 것인데 어떻게 서로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구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의인들의 공통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선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은 내가 알았으면 왜 이 선한 일들을 안 했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라면 마땅히 했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치면서 스스로 위선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을 행하고 자기의 선행에 만족한 나머지 선행 안에 들어있는 교만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선행을 계속 베푼다면 그들은 결코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광고이긴 하지만 몇 년 전 특정 통신사의 광고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쇼를 하라, 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통신사의 영상통화 서비스를 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쇼라는 서비스를 내세웠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 영화관에 가서 쇼를 하면 영화 티켓을 주고, 놀이동산에 가서 쇼를 하면 놀이동산 입장권을 주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광대같이 쇼를 해야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통신사 쇼라는 이름의 그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광고였습니다. 이미 쇼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이런 광고가 있은 후에 쇼는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왔고 쇼에 우리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TV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쇼죠. 개그 프로도 쇼고, 버라이어티도 쇼고, 광고로 쇼를 하고, 드라마로 쇼를 하고, 다큐멘터리로 쇼를 합니다. TV에 나오는 모든 방송은 쇼입니다. 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방송이죠. 방송뿐인가요? 길거리에 나가보십시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가게, 상점의 벽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그 인테리어 트렌드가 바로 밖에서 안이 훤히 다 보이는 통유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리가 벽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미용실도 통유리고, 카페도 통유리고, 물건을 파는 마트도 통유리고, 모두 다 통유리입니다. 심지어 벽도 문도 없이 그냥 뻥 뚫린 상점들이 생기기도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광고를 하는 효과인데, 이것 또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쇼이죠. 그래서인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들도 어김없이 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더 열심히 하려는 쇼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저는 떳떳하냐고요? 나는 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쇼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앙의 모든 일들을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쇼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구제한 것을 통하여 이 땅에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구제의 모습, 선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구제의 방법으로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드러내는 구제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에 대한 결론을 짓는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나누고 구제함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의 실천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구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은퇴, 명예권사 추대 그리고 임직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억하셔서 예배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이 다음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헌금 봉투 및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한 포에 3만 원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